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고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난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부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나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을 회피한 요나. 요나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것의 상징인 비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뜻은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요나는 무엇으로부터 회피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회피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긴 요나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한 이유는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악한 땅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 요나에게서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택한 방법이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그리고 도망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적인 것들을 눈감아 주면서 남이 날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는 즐기고 놀자 또는 한탕주의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인류의 오래된 병에 동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 요나 선지자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향해 자신의 뜨거웠던 민족애와 도덕적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에 위배되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나열한 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과 심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하심이 요나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이러한 성품, 제가 생각하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경험하고 심지어 거대한 물고기의 밥이 되었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한 후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고도 그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요나는 자신의 고질적인 생각과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요나가 멸망을 예고한 니느웨는 요나의 멸망의 선포를 듣고 놀랍게도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고 니느웨는 요나가 바라는 멸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3장 4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의 경우와 같이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 이후에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훔의 묵시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의 기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0년쯤 지나 다시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해 인간의 눈에 난공불락이었던 니느웨 성읍은 불과 물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멸망하였습니다.
이 허망한 역사 앞에서,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풍,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아집과 나의 쓴 뿌리로 인해 큰 물고기, 니느웨 성의 어처구니 아니 기적 같은 일을 통해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의로 충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찾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여론에 때로는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아집과 쓴뿌리가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여 그 존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와 멀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우리는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결정이며 시간과 명령을 피하고 싶은 것도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10월 23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구호를 외치고 선포하고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위해 얼마만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또 나에게 도전이 되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정말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푹 빠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나의 패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패부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도 싫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싫습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성내기까지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반문하며 성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니느웨의 성, 죽기보다 싫은 그 대적과 같은 그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폭풍우처럼 커다란 얼굴이었을까요? 환한 얼굴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 얼굴 한 번 찡그리시지 않고 지금도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요나처럼 내 마음에, 내 삶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요나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반대의 삶을,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굴 한번 찡그리셨는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찡그림이 자신에게 있어서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요나 선지자를 위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원의 보혈의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운행자이십니다. 운행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난 얼굴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요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의 사람이고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연고지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작은 차이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본고를 몰고 교회 간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과 교회 본고로 동석해서 일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걸려 차를 멈추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버스가 한 대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차를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 시도를 하다가 저희 교회 본고차를 조수석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조수석을 치고 나서 차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은 사이드 기어를 잡아당기고 핸들은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짧은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께서는 아픈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그리고 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때마침 그때가 제가 수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담당자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면 교육 목사님께 그것을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데 누가 내 차를 들이박지는 않을까, 자동차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퀴는 빠지지 않을까,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등에는 식은땀이 벌벌 나서 이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와서 좀 운전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오시오.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사고를 당해서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의 첫 마디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오시오. 대리기사 1588 누르면 15,000원이면 오신답니다.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이제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집에 이제 딱 오니까 쌍화차하고 이제 알약을 하나 딱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좀 풀렸는데,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내가 방어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하기 힘든 부분을 맡기고 그 맡기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3일 새 생명 초청잔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새 생명 초청잔치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낸다는 것이 사단은 얼마나 원통하고 슬픈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도 묵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요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내 짧은 생각이 있다면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 그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길이었고 자신이 죄악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그가 던져진 곳은 죽음의 바다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온유하고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의 넓은 품, 사랑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차가운 시신이 아닌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고질적인 성격이 깊어가고 제한된 것이 정의에 불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가 할 일은 다 한다고 여겨지는 삶 속에서,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될 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고통이나 질병이나 따돌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영적인 바다의 품에 나를 던짐으로 인해 내가 그 영적인 바다 가운데에서 세상의 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랑의 마음 넓은 품에 내 자신의 연약한 얼굴, 세상에서 찌든 연약한 모습,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나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 가운데에 나를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큰 사랑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 안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10월 23일 새생명 전도 초청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아무리 경험 많은 선원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선택한 요나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은 죽음의 선택이 아닌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 가운데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